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문학은 인기를 더해가는데 이유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 지혜자가 되기보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선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더불어 살아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남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부하려 하고 더 권세를 누리기 위해 발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지각이 있어 깨어있는 이들은 인문학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즉 고전에서 길을 찾고자 애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문학 열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인문학에서 미래를 찾고자 애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무엇일까? 라는 건데 인간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인간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연구해서 제시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문학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어디일까? 또 어디여야 할까? 종교입니다. 종교, 무엇보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법과 제도와 조직 속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다양성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전통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종교성은 인류 공용에 있습니다. 홍익인간과 제세2화는 가장 크고 고상한 가치인 인류가 어떻게 공용하고 공존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익인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세2화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홍익인간과 제세2화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세상을 대동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세상을 바꿀 최고의 가치관과 종교관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최고의 가치관과 종교성을 재발견하고 이것을 성경과 만나도록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일이고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중국 인문학의 고전 중에 사서삼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 들어보셨죠? 유교의 핵심 경전 7권을 묶어서 부른 이름인데 인간의 도덕과 정치, 사회 질서를 다루는 교육적이고 철학적인 교재를 일컬어서 사서삼경이라 말합니다. 사서는 논어맹자 중용 대학이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이 들어있습니다. 중용이 사서에 들어간 것은 송나라 때인데 송나라 주의가 예기 49편 가운데서 대학과 중용을 떼어내서 논어맹자 중용 대학 이것을 사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중용은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중용 또는 중화를 말하고 후반부에는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는 중이란 불편불기 부가불급지명 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용이란 떳떳함 부당 그죠? 떳떳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자라는 사람은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바꾸어지지 않는 것을 불역 이렇게 이것을 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중화사상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화 사상은 중령을 철학적 표현으로 달리 말한 것인데 이때의 중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발로되기 이전의 순수한 마음의 상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한 4가지 단서,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여 절대에 맞는 것을 화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중화를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게 되고 만물이 자라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우주 만물이 제 모습대로 운행되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은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원리로 하늘과 땅,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꿰뚫어 있고 그래서 성은 하늘의 도이고 성이 되려는 것은 사람의 도라고 말하는데 성, 한자 성을 보면 말씀원과 이를 성이 합해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이란
말씀을 잃은 하늘의 도구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성실한 것은 우주의 원리고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는 뜻으로 결국 사람은 우주의 운행 원리는 성을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에서 인격이 완성되며 결국 천일합일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용 1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교 위. 풀어보면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부르고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말하고 도를 닦는 것, 도를 교육하는 것, 도에 이르게 해서 훈련하는 것을 교라고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본 게 아닌데 이제 유튜브에 잠깐 나온 걸 보니까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정조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정조는 늘 노노맹자만 달달 외우는 신하들에게 중용 23장에 뭐라고 쓰여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조가 상책이라고 하는 자에게 물었고 상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하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용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치고 공능유성, 성즉형, 형즉저, 저즉명, 명즉동, 동즉변, 변즉화. 그죠? 굽은 곳에 정성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 세밀하고 소상함에도 정성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정성되면 나타나고, 그죠? 나타나면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하고, 변하면 화합하게 된다. 화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치곡이라는 단어는 문자대로 말하면 굽은 곳에 이른다라는 건데, 굽은 곳이란 지극히 세밀하고 작은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마존의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면 태풍이 된다고 하죠. 교회와 성도의 작은 몸짓, 작은 행동, 작은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와 성도가 작은 몸짓, 작은 행동, 작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돼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작은 행동을 통해서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차별하거나 차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고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긴 것은 한 가난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야 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즉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 마지막도 겸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으로 고개를 드는 순간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여 믿음과 삶을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언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먼저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여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 엎드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를 괴롭히는 마귀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아멘.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제자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단지 질병을 치유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시는데도 여전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으로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믿음, 큰 믿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여기서 작은 믿음은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고 백성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시고 하시는 사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작다, 그래서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루는 것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를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전세에 대한 건데 유대인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반세겔은 2드라크마고 1드라크마는 헬라인들의 하루 품삯으로 받는 은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세를 바치는 것과 별도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러한 성전세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간 것의 대가로 즉 생명의 속전으로 내도록 한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1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성전세는 이스라엘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20세 이상 된 자로 3분의 1세겔을 내도록 조정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매년 6월절 전인 아달월 15일에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로마 제국에 내는 동전과 성전세로 내는 동전이 달랐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돈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있었는데 이들은 막대한 환전 수수료를 받아서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두개파가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반세계를 받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오해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하라는 말 속에는 함정에 빠뜨려 치명적인 피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힐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한 오해로 사역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도록 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완수해야 할 사명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책동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말에 올무 잡히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읽으면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발하죠.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라. 그래서 처음 잡아 올리는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서 한 세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 가끔씩 기발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혼자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베드로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살던 자였고 그렇게 헬라어를 몰랐을 것이고 아람어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베드로를 높이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첫째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를 첫째 이렇게 수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반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헬라에 익숙했고 공문서 작성을 로마 제국은 라틴어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언어는 헬라어를 썼지만 공문서에는 라틴어를 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헬라어에 익숙했고 라틴어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본명이 히브리어로 레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베드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베드로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을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뿌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반대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는 마태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앞에 항상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출신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이들 앞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베드로가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무지했다, 알지 못했다, 몰랐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한 것은 사실 베드로밖에 모르는 이야기인데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복음서 저자들이 알 수 있었냐?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수제자는커녕 제자도 될 수 없는 자다.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는 자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간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이고 더군다나 수제자는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일평생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하고 충성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